본문 말씀이 아이의 출산, 그리고 출산 뒤에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정결케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고 아주 세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이쪽에서는 안 들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고 정확한 분인 줄 믿습니다. 멀리 보는 건 거의 망원경 수준이고 가까이 보는 거는 현미경 수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못 보고 잘 모르고 넘어가서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서 그게 맞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거나, 어떤 때는 또 잘못 봐놓고 어떻게 돼요? 오히려 큰 소리 쳐요.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서울 안 간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안 간 사람이 이기지. 안 간 사람은 확신에 차 있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히려 갔다 온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맞나? 이 산모가 지켜야 할 율법을 얘기하는데, 오늘 1절부터 5절에 읽으신 여러분 말씀을 제가 짧게 읽으면, 여인이 잉태해서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경도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일에는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고, 할례를 하라는 거죠. 여인이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그 산혈이 깨끗해지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성전에 어떻게 해요? 얼씬도 못한다. 발걸음도 못한다. 새벽 예배 안 나오셔도 되고 주일 예배도 못 나와요. 33일 동안. 예. 근데 그렇게 돼서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또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해. 남자보다 고비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66일 동안 성전에 못 가요. 2달 동안 아주 편히 쉬십시오. 할렐루야. 예배 오기 싫었던 분들은 아주 안 와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럼 잘 보면은, 여러분 아이를 이렇게 낳고 이렇게 키우면서 엄마가 아빠가 저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 생각이 날 거고, 또 손주 손녀 생각도 날 거고, 저 젊으신 분은 또 이제 한참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거고 그럴 텐데, 이 성경에 보면 아이는 지상 최대의 기쁨이고 우리 인생에서도 지상 최대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 저도 우리 아이들 얼마나 잘 모르지만 하여튼간 아이들 태어나서 얼마나 이쁜지, 저는 처음에 아이가 생겼다고 그럴 때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막 꽃다발 갖다 주고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아이가 딱 낳고 나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하느라고 저기 기도원 가 있으면은 갔다가 일주일 있다가 오고 그러는데, 애가 어른어른거려요. 이해되시죠? 어른어른거려요. 그래서 숙소를 이쪽 숙소 갔는데, 나 다른 숙소로 옮길래. 그래 또 이쪽 숙소로 내려왔다가 짐 다 옮기고 또 애가 또 어른어른거려. 그래 또 저쪽 숙소로 또 올라가고. 그 하루에 숙소를 3번 옮겼던 적도 있어요. 그냥 집에 갔다 오면 되는데, 그렇게 애들이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그러면 입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별명이 우리 사모가 진공청소기라고, 묻으면 제가, 지금은 제가 옆에만 가도 입냄새 난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막 다 핥아먹었어요. 그래도 애들 먹던 거는 요새 조심하라고 그러지만 감기니 뭐니, 저는 애들 먹던 거 먹어서 감기 걸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또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젊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뻐요. 성경에도 보면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아이 낳느라고 경쟁했잖아요. 그러다가 못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 여종을 또 남편에게 줘가지고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예. 아브라함도 사라가 아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름은 사라가 무슨 뜻이에요? 사라가 열국의 어미. 이름은 열국의 어미야. 그냥 부르니까 애 많은 집 엄마. 근데 애는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이가 있으리라. 그러고도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을 더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 낳는 게 성경에서도 얼마나 축복으로 얘기해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에도 아이가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유치부 많아질 줄 믿습니다. 예, 저기 7단지, 9단지, 6단지 오고 가는데, 한일마을, 청구아파트, 대주아파트 다 오는데 오고 가는 길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아이들이 많은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의자가요, 빨리 좀 지저분해지고 좀 찢어졌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8년째 쓰고 있는데 너무 깨끗하죠. 첫째는 주님의 은혜요, 둘째는 제가 깨끗해서 그렇고. 아멘들을 안 하시네. 근데 결국은 애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많으면 집이 난리예요, 집이. 제가 우리 아는 목사님 중에 애가 둘 있을 때까지 가봤어요. 근데 셋째가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둘째까지는 제 기억에 집이 깨끗했어요. 근데 셋째가 됐는데 가니까요, 소파가 찢어져가지고 솜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벽에는 막 그림 그려놓고 뜯어놨는데 이걸 붙이질 않더라고. 그분이 성격이 좀 낙천적인 것도 있는데 물어보니까 둘일 때랑 셋일 때랑 천지 차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남자애니까 어떻게 극성 맞아가지고 막 그래 말리다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소파가 찢어지고 제가 막 여기다 애들이 낙서해가지고 야 너 해수 여기다 어떻게 낙서해? 그래도 그게 축복이에요. 예.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예. 저는 애들 저기서 뒤에 놀고 시끄럽고 막 이래도 설교하는데 좀 방해는 되지만 있으면 좋은데 요즘 이렇게 오늘은 또 다 뭐 할머니 가고 어디 가고 근데 저기 가서 놀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시끌시끌한 게 좋은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들게 드리냐면 분명히 우리 사는 데 있어 성경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있는 건 축복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아이가 없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혼하는 가정도 많이 봤습니다. 참 가서 신방 드리고 기도해주고 예배 드릴 때 참 얘기하기가 어려워. 아이가 없어서 그 속상해하고 또 때로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막 생기는데 가서 위로하려고 그러면요. 참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까. 제가 하나님이 그냥 아이 주만 세트로 줬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그냥 둘씩 셋씩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왜 근데 이 성경에 왜 아이 낳는 것을 오늘 레위기서 12장에 부정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첫째로는요. 아담과 하와 이후의 탄생은 영혼을 향한 탄생이 아니라 죽음을 향한 탄생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냥 두게 되면 어떻게 우리는 다 뭘 타고 태어나요? 오리지널 신, 원죄라는 걸 타고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태어난데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부터 선하냐 원래부터 악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대로 한다면 사람은 어떻게 원래 악합니다.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마귀의 본성을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돼요? 악한 거예요. 원죄를 쓰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두면 다 뭐가 돼요? 재호 형제님? 뭐가 돼요? 그냥 두면 죄인이 돼요. 아이하고 재밌게 예배 드려주는 건 좋은데 걔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애들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걔 자꾸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애기들이 이렇게 무릎에 앉아놓고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얼마나 지루해요 애들이. 좀 있으시죠. 근데도 딱 예배들이 움직이려고 그러면요. 이렇게 탁 다리를 움직여요. 그러면 탁 움직이면 하다가 가만히 있어. 어떤 분들은 뭐 교육적으로도 안 좋다 이러지만요. 그렇게 애들이 또 몸에 습관이 배면요. 아, 예배는 거룩한 거구나. 예배는 신령한 거구나. 애들이 인지를 해요. 그래서 조심합니다. 조심. 그러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나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가. 거짓말 대회가 있었는데 그날 최고상을 받은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인지 아닙니까? 장로님 아실 것 같아요. 최고 거짓말. 아주 쉽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평생 태어나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게 최고 거짓말이에요. 그 반대는 뭘까요? 사람은 원래 죄인이고 거짓말장이다. 그죠?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하루에 사람이 몇 번이나 거짓말하나 200명을 대상으로 목에다 조그만 마이크 있잖아요. 그걸 달아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몇 번을 하느냐? 하루에 8분마다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하더래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적고 많은 차이는 있는데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몰라요. 미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더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내리기 들으면 좀 서운해하겠네. 그죠? 그 하여튼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거짓말 중에 제일 많은 거짓말이 뭘까요? 약속 시간 늦었을 때. 뭐 길이 막혔다, 뭐가 어땠다, 그죠? 예배 시간 늦었을 때 뭐가 어떻게 됐다.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나 봤더니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 어떤 가게 점원, 정치하는 사람, 언론인, 변호사, 세일즈맨,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거기 목사는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절대 부정기간이에요. 절대. 레위기의 여인들은 자녀를 출생하면 다 어떻게 돼요? 다 부정합니다. 여러분이 주보에 설교 노트에 적으실 첫 번째는 절대 부정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절대 부정기간에 출생하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회개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죄가 있겠습니까? 어른들에 비해서는 훨씬 깨끗할 겁니다. 그러나 그 본성 속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에게, 손주, 손녀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해산의 고통이 죄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피가 흐르고 여자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죄의 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낳은 아이는 어떻게 돼요? 부정한 아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려운 얘기지만 출산할 때 이 거룩한 성전이 몸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순간 이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부정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정결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케일이라는 이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과학적으로 피와 분비물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틀리고 또 원죄에 대한 책임이 아담에게 더 많습니까? 하와에게 더 많습니까? 네, 재호 씨 그렇게 대답하면 결혼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잘못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재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 이재호 성도가 얘기한 것처럼 여자가 먼저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갔으니까 먼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그런 고통이 더 따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디모데전서에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는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정기간을 단축시켜서 더 줄여서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과학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도 남전여비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 조선시대처럼 지금도 사실 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얘기냐면 유대인 랍비가 아이가 낳다가 죽었어요. 옛날은 아이 낳다 죽는 일이 많았죠, 그죠? 근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확인이 되면 이 법대로 남자는 7일, 여자아이는 14일 이렇게 규례를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죽은 아이인데 뭐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걸 따르게 한 걸 보니까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서 남자는 적게 하고 여자는 더 어렵게 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정해진 이 절대 부정기간 누구든지 다. 근데 성소 부정기간이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설교노트의 두 번째 대지는 성소 부정기간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기간.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33일. 딸을 낳으면 66일.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미크닷이라고 그래서 성막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기간에는 유월절을 비롯한 성소의 모든 예식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본다면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정도 기간은 지나야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몸이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율법마저도 산모의 건강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기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못 들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동안은 어떻게 누가 귀찮게 안 하는 거예요. 가만 두는 거예요. 그동안은 몸조리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아무것도 못해. 그런 중요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거기 3절에 나오죠. 그죠?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할례는 여러분 무슨 표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징표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맺은 언약이 할례의 약속입니다. 근데 남자아이는 8일째 되는 날에 그 표피를 베어서 이 아이를 하나님 백성 삼으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생아는 생후 2일에서 5일 동안 출혈이 아주 민감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 조금만 잘못해도 머리를 좀 찐다거나 뭐 잘못하면 뇌출혈이 생기거나 피가 지혈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때 피가. 그래가지고 5일에서 7일 정도 지나야 비타민 K라는 것이 정상적인 수준에 이르고 그 다음에 혈액을 응고시키는 프로트로핀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한 3일째 될 때 33%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8일째 되는 날 이게 110% 가장 그 프로토핀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8일이 지나면서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과학적으로 좋을 때가 언제냐? 8일째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의료실이 좋지 않았잖아요. 약물 같은 게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이 피를 응고시켜야 되는데 그게 그 예전에 뭐 무슨 현미경 가지고 무슨 검사를 했겠습니까? 유전자를 검사했겠어요? 피 검사를 했겠어요?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기간이 과학적으로도 가장 정확한, 피가 가장 잘 응고되는 기간이 8일째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딱 보게 될 때마다 참 놀랍니다. 야, 우리 하나님, 이 레위기서를 보면서 참 저는 여기 준비하면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좀 어려운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거 하나씩 딱 발견할 때마다 유레카, 아주 그냥 신비한 놀라운 발견을 해가지고 막 은혜가 돼. 몇십 년 설교했지만 아직도 제가 성경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겸손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개월 예수 믿고 몇 년 예수 믿고 몇십 년 믿었다고 다 아는 것처럼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예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런 거 다 알아요? 다 모르죠. 수십 년 목회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도요,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후회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옆 사람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끝까지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이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 백성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근데 할례할 때 그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끊어진다. 끊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족속에서 빠진다는 이 말은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요, 유대 사회에 우리 장례 치를 때 뭐가 있어요? 장례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혼식 할 땐 또 결혼 뭐예요? 웨딩 플래너 뭐 이런 게 있고. 그죠? 요즘 다 전문가들이 있어요. 물도 워터 소믈리에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저 시켜주면 잘할 텐데. 물은 잘 마시니까. 근데 그것도 뭐 전문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커피도 또 뭐 전문가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전문 할례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할례를 성경에는 반드시 누가 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아버지가 만약에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아들이 그 아버지를요, 죄송합니다, 죽여도 됩니다. 죽여도 돼요. 말이 안 되죠. 그죠? 무시무시하죠. 근데 죽여도 돼요. 왜냐? 내 육신의 생명보다 무슨 생명이 더 중요해요? 영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지만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 주지 않으면, 표를 주지 않으면 그 아버지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렇게 무시무시해. 그만큼 여러분 이거 너무했다 이러지 마시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는 게 어떻게 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잘 날고 잘 살고 건강한 거, 이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느냐 못 되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21세기에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자신의 부정한 백성이고 불의한 백성이고 버려지고 유기된 백성이 아니라, 나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으면 끊어진다, 죽는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반드시 할례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뭐가 있어야 돼요?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본을 보이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할례 받고 구원받고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에 따라합니다. 명문 가문이 됩시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으면서야 다 얘기는 못하지만 그 가문이 참 풍족하게 풍요롭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무슨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버지, 고조할아버지부터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그 가정의 복이 어떻게 돼요? 한켠 한켠 쌓여온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뭐 이 시간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뿌린 데도 거릅니다. 한 번 더요. 자녀에게 할례 주시기 바랍니다. 가가지고 오늘 가가지고 벌써 멱살 잡고 막 이러지 마시고, 영적으로 먼저 기도하고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번제와 속죄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기 위해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번제물은 가정 형편에 따라서 드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감사의 예물이기 때문에
내 형편에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뭐 양말일 수도 있고 손수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차나 집일 수도 있고. 요새 시끄럽죠, 그죠? 누가 받았니 안 받았니 뭘 받았니 얼마큼 받았니 감사를 표하거나 못 표하는 걸 넘어서서, 그죠? 그런데 감사의 예물은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속죄제만은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뭐 했기 때문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물론 죄의 크고 작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속죄제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예물을 드려라. 양을 잡아야 되지만 만약에 형편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목회자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비둘기를 잡아드려라. 할렐루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제는 똑같은 걸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렇게 여러분 절대 부정기간과 성소 부정기간을 지내고 나서 이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이 예식을 거행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첫째가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4장에 보니까 처음에 아까 아담과 하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 중에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인간의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타고난 주의로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죄 사할 권한이 없고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삽니다. 왜요? 황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다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위간직부터 백성들까지 다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르짖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선포해서 전도가 돼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성도들이 강해지는데 나가서 운동을 하고 농사를 짓다가 뭘 캐먹고 이렇게 자기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받아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수도 집에서만 계속 키우면 어떻게 돼요? 나가서 짐승 잡습니까? 못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야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편해져 가지고요. 근육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만한 거 들려고 그러다 아이고 팔 아파. 근육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운동을 안 해서 없어진 거예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고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지 원래부터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누구의 능력만이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예수님의 능력만이.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죄송합니다. 오늘 인사를 많이 하네. 하나님의 능력만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근육이 다 없어지지 않고 날마다 근육이 생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새 출발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40일 혹은 80일 가까운 그 시간이 33일, 66일 그 앞에 기간까지 다 합치면 그 시간들이 어떻게 돼요? 이 아이와 산모에게 참으로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왜 어떻게 이렇게 또 새 출발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최선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형편이 되지 않는 모든 자에게 비둘기로 족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최선을 받으시는 분이다. 외국의 맥케이브라는 목사님의 선교를 위해서 100만 불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지금 한 12억 정도 될까요? 그런 큰 돈을 모으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중에 힘을 준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어린아이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쓴 거예요. 저는 목사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세우신 그 선한 계획이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반드시 100만 불을 모으게 될 것이고 저도 거기에 보탬이 되고자 5센트짜리 동전을 하나 보냅니다. 얼마요? 5센트. 대충 얼마인지 아시죠? 네. 그러고서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러나 더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편지를 주십시오. 이 꼬맹이가 12형 보이는데 5센트 보내면서 더 필요하면 보내래. 근데 이 목사님은 그걸 정말 믿음으로 받았어요. 이 5센트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래서 이분이 이 모금운동을 승리하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때 가장 감명 깊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로 이 이야기를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보잘것없는 건데 그 마음이 전달이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어느 목사님의 예화라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라디오를 듣다가 본인이 직접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수원 극동방송 운영부장으로 수고하시는 정은택 장로님, 거기 직원이 아니라 후원회 운영위원장, 수원 지역 담당하는 분. 이분은 따로 개인 사업을 하는 분인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34살 때 예수를 믿게 됐대. 혼자 교회 찾아가서 예수 믿고. 근데 부인은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엄청 자기가 핍박을 받았대요. 근데 나중에는 부인이 몸이 아파가지고 전도했더니 교회 나가서 지금은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 그 남편이 복동이 이 부인한테는, 권사님한테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업을 하는데 한 1억 9천 정도를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이게 대출 받은 거니까 빚이잖아요. 빚이니까 이건 11줄 500만 원만 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 권사님이 당신 왜 그거밖에 안 떼냐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거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했대요. 무시했는데 저녁 때마다 머리맡에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남편 장로 온전한 11조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죄 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맡에서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은 무시했대요. 근데 매일매일 거기서 기도를 하니까 이게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2천만 원을 또 대출 받아가지고 100만 원 더 보탠 거죠. 2천만 원 11조를 딱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막 눈물이 나더래요. 아까워서 눈물이 났을까요? 감사해서 눈물이 났을까요? 감사해서. 희한하죠. 아까워야 되는데 이거 2천만 원 또 언제 갚나 이래야 되는데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 또 딸이 유학을 가는데 딸 유학 자금을 대주느라고 대출을 받아서 또 300만 원을 11조를 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딸이 유학 갔는데요. 300만 원 나는 11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딸을 3년 대학원 생활 동안 풀 스칼라십 전액 장학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몇 억대 되는 돈이에요. 예. 한 학기에 보통 한 10년 전에 한 기숙사비까지 하면 5천만 원 넘게 들어가거든요. 학교마다 좀 틀리지만 이게 3년 동안 받았으니까 얼마겠어요? 몇 억이에요, 몇 억. 예. 그것도 외국에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바친 게 적은데 하나님 그거보다 큰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간증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 만약에 이걸 막 선전하려고 이런 간증을 했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아내가 나한테 잔소리할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나보다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이지만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리더라. 그래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최선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최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뭐를 이렇게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딱 1년이 지나서 얼마 전에 그 선물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 선물이 딱 주신 게 그 아들이 딱 이렇게 헌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주신 거더라고. 그게 저는 몰랐지만 1년이 지나고 나서요. 그게 그 아들이 헌신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요. 지금 그분이 박사학위를 받았어. 할렐루야. 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근데 저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뭘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이 그걸 할 때 이걸 팔까? 근데 목사님한테 약속했는데 이걸 드리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셨대. 팔면 당장 돈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근데 팔았다간 벌 받을 것 같으래요.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약속한 거예요? 목회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뭐 저하고 약속한 거예요? 얼마든지 안 지킬 수 있어요. 안 보면 그만인데 이사 가면 그만 아니에요, 그죠? 예.
이사 안 가고도 약속 안 지키는 분이 많아요, 저 건너편에. 근데 하나님하고 약속이니까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되겠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딱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아들이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물론 우리가 욕심내가지고 뭐 심고 요거 언제 갚아주시나 이러는 건 안 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최선을 받으시는 거다. 우리의 형편이나 환경 따라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예배하고 어떤 분은 요리로, 어떤 분은 어떻게 돼요? 찬양으로, 어떤 분은 어떻게 돼요? 재능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시다가 우리 교회 일주일 주간 계획표 보셨죠? 못 보셨어요? 들어오다 입구에? 그냥 막 제가 어제 적으면서 뿌듯해가지고 주일날은 색소폰 교실, 학생은 한 명이지만 화요일날은 바이올린 교실, 목요일날은 뭐예요? 목요일날은 기타 교실. 나중에 우리 재능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바둑 교실도 하고 요리 교실도 하고 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또 우리 또 이게 손으로 만드는 것도 잘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런 뭐라 그러죠 그런 거? 액세서리, 비지공예 이런 거 그런 것도 왜냐면 그런 거에 동네 애기 엄마들 아줌마들 가르쳐 준다고 오라고 그러면 좋다 그래요. 교회에서 가르쳐 준다면 좋다 그러죠, 그죠? 그 대신에 우리가 좀 환경이 돼가지고 무료로 해준다고 더 좋다고 그러죠. 돈 내라고 그러면 싫어하니까. 그러면 또 그거 통해서 또 복음 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외국 가가지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맨날 오면 배워요. 풍선 배우고 요리 배우고.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는 가가지고 저기 이집트에 가가지고요. 뭐 가르치냐고 그랬더니 과자 굽는 법. 이 차도로 이런 거 두르고 다 얼굴도 안 보이고 이렇게 다니질 않잖아요. 그 중동권의 여인들은. 과자 만드는 거 가르쳐 줍니다. 그래가지고요. 과자 이렇게 구워주면서 슬쩍슬쩍 거기서 그리다가 하트도 그리는데 거기다 십자가 모양도 넣고, 예수님 복음을 슬쩍슬쩍 전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전하면 걸리니까. 그러다가 걸리다가 추방당했어. 걸려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그냥 바로 비행기 타고 2주 감옥에 있다가 그 구치소 같은 데 있다가 우리나라 왔어요. 지금 미국 가 있는데 복음 전하는 도구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뭘 받으신다고요? 최선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양이 아니면 비둘기라도 받으시는 분.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다만 크게 죄를 졌느냐 적게 죄를 짓느냐.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기사 신문에 나오는 것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밝혀진 죄인이냐 아니면 밝혀지지 않은 숨은 죄인이냐. 이 차이는 있을 뿐이지 거기 나오는 사람들 거기 이름 거론된 사람들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뭡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 24절에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시면서 어떻게 돼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져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비우심으로 우리가 채워졌고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결케 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최선의 예배와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